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축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베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서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백성고 존귀한 옷은 나팔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오전 본문도 이렇게 1장 1절 4절 2장 1절 4절로 넘어가면서 질문이 한번 튀었죠. 튀었는데 튀므로써 1장과 2장 내용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고 가는 두 부분으로 1, 2장을 다 살펴볼 수 있게 했죠. 자, 근데 지금도 갔다 왔어요. 이제 오전에는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시대 혼란의 시기였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심판으로 다 무너져 내렸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자마자 어디서 누워 잡니까?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합니까? 그래서 이제 거주지부터 마련한 거예요. 각자 장막, 조상들이 살던 지방, 자기 지역으로 가서 집을 준비하고 밭을 갈고 얼른 뭐를 심고 먹을 수 있는 마련을 창고도 만들고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성전 공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없으니까 뭐부터 쌓죠? 제단을 쌓잖아요.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6월절 제사 드리고 도착했는데 초막절이었죠. 초막절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 다 모여가지고 성벽을 건설하자. 성벽을 건설한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꾼들이 등장을 했어요. 어디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데 방해가 너무 오래 갔어요. 전체 20년 만에 성전이 완성되는데 16년 동안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몇 달, 몇 주 내지는 몇 달. 그리고 이제 바사 왕이 다시 해도 좋다.
말을 듣고 이제 그 조서를 받고 다시 시작을 해요. 16년이 멈춰졌었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완공. 실제로 건설한 기간 한 4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만 있으면 어떻게 성전을 쳐들어오면은 막아낼 성벽이 있어야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성벽을 쌓기 시작하니까 또 사마리아가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지 말아라. 조서를 써가지고 페르시아 왕궁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 성벽을 쌓습니다. 저걸 내버려두면 아이고 페르시아 제국이 망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0절 내용인데 어디쯤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방해하던 자들, 사마리아의 방해, 그리고 16년 동안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한 다음에 성벽을 공사할 때 또 방해하는. 그래서 한 20여 년 동안의 일이 오늘 10절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몰랐죠? 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냥 읽으면 좀 어렵고 아주 뜯어서 자세히 원문하고 같이 살펴서 읽어야 처음에 방해할 때 3절까지는 이제 3절까지 5절까지는 4절 5절까지 포함해서 5절까지는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거구나. 6절에서 23절까지 있는데 오늘 끝에 6절 10절은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거구나. 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갭이 있구나. 요거를 알아야 이제 제대로 읽혀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배후에는 536년 성전지대 착공 직후부터 시작된 사마리아의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 그 다음에 시간이 흘렀죠. 다리오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 시대를 거치면서 공식 문서를 통한 정치적인 음모, 상소문이 오늘 등장을 하는 거예요. 권모술수로 성벽 중건을 막는 이런 활동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기에 적들의 회방을 어떻게 뚫고 성전을 완성할 것인가, 성벽을 완성할 것인가, 이거를 해야죠.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거잖아요. 아가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운다. 이게 왜 목표가 되냐면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현재주의로 보면 교회 생활은 하늘에 말하자면 좀 굉장히 멀리 얘기하면 모델하우스 같고 맛보기 같고,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시작된 것이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타이밍은 예수님이 재림해서부터 본격적으로 영생과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거고, 지금은 영적으로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영적으로는, 그러나 가시적이고 세상적이고 물리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게 아니라 땅에 발을 딛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딱 올라가면 적들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자가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사단이 있겠어요? 없어요. 사단은 지금 우리가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과 모든 것은 지상생에서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천국에 가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리기만 하는 거야. 누가 더 잘 누렸냐? 너 노래 너 진짜 좋더라. 너 노래 몇 곡 불렀냐? 이거 따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노래만 찬양만 뭐 하나님 찬양인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찬양이고. 영생이 시작되면 고민할 것이 없어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먹고 또 어디서 뭐 마시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먹어도 뭐 어디 가서 또 배출하고 이런 게 필요 없다고 그러네. 천국에서는 다 물 마시 뭐 하여튼 물 마시면 공기를 마시는데 공기를 어디다 배출 하긴 하는구나. 이게 이 땅에서의 그 순환하고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우리가 사는 거야. 실컷 먹어도 뭐 배탈 나거나 뭐 너무 많이 먹었어 뭐 살쪄서 큰일 났어 이런 말 따위가 필요 없어. 천국에 가면. 근데 그런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고 눈물도 흘리는 것이고, 근데 그 땀의 가치, 눈물의 가치, 그죠? 교회 세우기, 목적을 위해서 분투하는 거, 핑계 댔느냐, 분투했느냐, 이런 거는 천국에 가서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일이라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물리적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큰 일을 맡아가지고 마치 그냥 대단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거나 실적을 많이 쌓아서 큰 일을 해야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아직 눈이 세상적인 눈을 아직 영의 눈이 떠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험하고 외롭고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무시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했느냐, 여기에 딸려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게 그거라고, 평가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내 눈에 양이 안 차니까 그냥 허송세월하고 만다니까 쌀데기 없는 데만 쫓아다니고 눈에 보이는 거 뭐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거, 교회 안의 일이지만 예수님 이름이 걸려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일에 세월을 다 호송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정작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를 내놓는 건가? 교회를 세웠다는 게 뭔가? 그거를 성경에서 찾아내야 된다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그거는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걸 알아듣고 따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게 내 속에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마귀가 와서 속닥거리면 그거 다 넘어가거든. 근데 그때 성경 기준, 카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메시지가 내 메시지인가 마귀의 메시지인가, 자원하는 하나님께 충성인가, 그것도 하나님 법에 따라야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내 헌신이고 충성인가. 그래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성경을 가지고 분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돼야 천국에서 일 맡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이랍시고 하지만 성경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맞나 안 맞나 따질 줄을 몰라.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아. 헛한 거야 이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 성경을 괜히 썼겠냐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급하느라고 재능 있고 실력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성경을 갖다 보급하려고 죽기까지 했는데 괜히 한 거겠냐고. 없어도 되는 걸 한 거겠냐고. 그럴 리 없잖아요. 이 전부 해요. 기독교는 체계 종교예요. 기독교의 종교는 성경의 종교라고. 체계 종교예요. 그래서 써 있는 대로 해야 돼요. 이 법으로 줬잖아요. 이걸 통째로 외우면 진짜 좋겠지. 못 외우면 어때? 있는데. 그리고 딱 생각나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대한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마음가짐. 이 성경을 사모한다, 목말라 한다, 알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 성경을 내 생각에 걸었다, 관계를 한다. 야다예요, 야다. 그래서 성경에 준해서 생각하고 성경에 준해서 행동하고 성경과 함께 살아가고 성경과 함께 말하고 이러는 게 천국 생활인 거예요. 예,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이게 교회 세우기예요. 그 삶을 살아가시라고. 그 삶을. 뭐 눈에 보이는 건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거 하느라고 세월 허송하지 말고
진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예? 뭘 기뻐하시겠냐고.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해낸 거를 기뻐하시겠냐고. 아니 뭐 AI 하나 못 만드시겠냐고. 하나님 얼마나 잘할까.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하실 거 아니야. 사람이 뭔데 필요하겠냐고. 그러면 굳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뭐겠냐고. 내 인격이 하나님과 맞닿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이거를 하느냐 마느냐라니까. 이거를.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엄한 데다가 소비하지 말고 힘쓰지 말고 정말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잘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뜻은 내게 느끼는 감정이나 내 촉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다? 기록된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만 읽으면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뭐 성경만 읽는다고? 아이고 뭐야 그거 성경만 읽고 그럴 거 아니냐고. 그 사람은 성경 읽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 성경 읽는 게 무슨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응? 성경 읽는 게 무슨 책 읽는 거랑 똑같아? 드라마는 얼마나 좋은데 드라마 보면 되지 뭘 성경을 보냐고. 성경 읽는 게 뭐냐고. 성경을 읽는 거는 성령 없이는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책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지켜보는 거고, 보면 성경의 저자가 직접 나에게 가르치면서 내 생각을 만져가시는 거라고. 내 삶을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생각을 쭉 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신나게 교제하는 게 성경 읽기라고요. 네? 기도라는 것도 그렇잖아. 하나님과 대화인데. 대화라는 게 뭐야? 어른이 말하면 애가 먼저 어른부터 말씀하시면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대화 아니겠냐. 친구끼리도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애가 성숙한 사람 아니냐고. 그럼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면 뭐부터 해야 되겠냐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듣는 게 뭐야?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더듬어 찾아가지고 이건가 보다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 듣기인가? 천만의 말씀, 기록된 말씀 안에 있죠.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이 유난히 보게 하시는 거, 생각하게 하시는 거, 그 말씀을 성경에 준해서 그 문맥을 따라서 찾고 추구하고 오늘에 반영하고 내 인격에 반영하고 이러는 게 듣는 거지. 그때 내가 잘 안 되는 거 하나님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근처에도 못 가네요. 좀 도와주셔서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지. 내가 어른한테 말을 듣고 아니면 내 친구에게 성숙한 자로서 말할 기회를 줘서 말을 먼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죠? 이걸 잘 해야지. 반응을 잘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고 교제인 거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라고 해도 잘 안 하니까 그러면 지금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성경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읽어라 성경을 읽어주면 또 읽는다 했을 때 거기서 보이는 대로 내가 중얼거려야 된다. 속에서 중얼 이 뜻대로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이게 교회 세우기라고 이게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이 땅에서 할 일이라고. 그러면 천국 갔을 때 그걸 잘 해낸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뽑아서 천국에는 뭐 잘하고 못하고도 없어. 이미 다 회복됐는데. 이미 천국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비했는데 천사들이 그냥 완전히 다 있는데 잘하고 못하고가 있어. 뭐든지 완벽한데 문제는 지금이라니까. 지금 지상생애에서 얼마나 내가 열심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하려고 했었는 거야. 이거예요.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야.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태를 가지고 이 상태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했는가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람이 많고 적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 많으면 좋은 거고 다다익선이니까. 없다고 해가지고 많다고 해서 뭐 안심할 것도 없고 없다고 해서 못할 일도 없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충성할 게 더 많아지잖아.
근데 그거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 죽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기도 대상이고 현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고, 거기서 내가 신음소리가 신음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로 바뀌도록 내가 그걸 배워나가는 거 아니냐고. 답답한 문제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내 태도가 점점 바뀌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이게. 예?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아 교회 생활하면서. 뭐야 뭐 왜 저러지? 근데 왜 저러지로 끝나면 불평 분자가 되고 마는 거지. 근데 불평거리를 내가 그것을 보는 눈을 하나님의 시각, 성경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결핍하다고 느껴진 부분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도라는 것으로 처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내가 고스란히 알아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면 좋지. 근데 그거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응답하고 싶으면 응답하시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뭘 내가 하나님이 할 걸 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따질 거 뭐 있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만큼 기도가 진실해지는 거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지.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이게 말씀을 통해서 잘 인도함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서론 부분에서 장황하냐? 주제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뒤에는 사단이 있어요. 믿음의 시험을 단호한 결단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적대자들이 교활해서 이런 믿음의 싸움을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의 교활함을 대처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의 전략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절 3절 봅시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예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사로잡혀 가서 70년 있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짧게는 50년씩 있었고 길게는 70년씩 있었는데 돌아와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변 민족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믿고자 하니 하나님을 찾으니 따라하시죠.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 우리도 같이 짓고 여기서 같이 예배하면 좋겠다 했어. 그러면 예수와 대제사장 스룹바벨 총독 와 좋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전도가 저절로 된 거 아니냐고. 교회로 사람들이 몰고 들어오면 좋아해야 될 거 아니냐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근데 뭐라고요? 너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성전을 건축할 권리가 없다. 거절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은 기구 옛날이 아닌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게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건물 하나 지으려면 뭐 그냥 AI 갖다가 해도 되고 로봇 갖다 해도 되고 뭐 이방인이고 뭐고 뭐 돈을 줘서라도 많이 갖다가 빨리빨리 튼튼하게 지으면 최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전. 주님의 몸을 지어야 된다. 주님의 몸을 짓는데 세상 사람 지을 수 있어요? 못 짓는 거지. 성전을 우리가 성전 하나님 나라 건설한다고 했을 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나라를 위해서 요만큼인들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관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 진짜 영적인 일에는 관계가 없어. 그러나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은 있겠지. 예? 잘 들어와 시돈에 예? 거기에서 백향목이 꼭
믿는 사람이 심어야지 그 백향목을 가져오나? 그 벳사공이 예수 믿고 그 선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야 그 욥바성으로 가져온 것을 어이구 수고했어 그러나? 아니지. 그 사람들은 그거 하고 하나님 전을 건축할 때는 그거라도 가지고 가서 지면 되는 거지. 근데 요 선이 있는데 요 때는 없는 성전, 무너진 성전, 갈아엎어버린 성전을 진짜 깨끗하고 거룩하게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보수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관계가 없다. 권리가 없다. 배타적으로 배제만 한 게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과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결정이었어요. 이에 주변 민족들이 기분 나쁘다 합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는 들어갈 거다. 그리고 여리고성 통과할 거다. 그랬더니 가로막고 못 넘어가게 했죠. 이런 것처럼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적이 되어서 귀환한 이스라엘,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착하고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이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들은 옛날에는 유다 왕국이죠. 페르시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근데 북왕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게 망했던 것이고, 그리고 더더구나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면 뭐야 이거 하나님 없는 거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이 뭐 성전도 못 지키는 분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야. 나 안 할 거야. 그리고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 할 만도 한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불타는 것을 보고서야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깨닫고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의 합당한 징벌로 여기고 그걸 다 수용했어요. 다 수용하고 그대로 그거를 감수했어요. 그리고 70년이 차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과 성벽을 건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들을 거절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고레스가 명령할 때 거기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 유대, 베냐민 이 사람들에게 조서를 써준 거지 이쪽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부터 명령을 내릴 때 이건 네가 해 한 건데 네가 해 한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겨서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점이. 그래서 고레스한테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일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허가해 주십시오라는 말 자체도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허용을 한 거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 성전을 그의 전을 세워라 이렇게 조서가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세우는 거 맞아. 근데 그 성전은 하늘의 하나님만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도 자기들 신이고 바알도 자기들 신이고 우상 숭배자는 두 개, 세 개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세 개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문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혼합주의가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거고 망한 이유를 새로 시작하면서 그 망한 나라를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장로님, 믿는 자, 선교사, 신앙의 힘으로 기도로 세웠던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면 잊어버린 것을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죄악을 그대로 이어서 반영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망했는데 그거 한다고? 안 돼, 하지 마 그러시지. 그래서 망했으니까 절대로 그거 말고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울 때 명령하시고 지키라 하신 율법을 따라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그래 맞아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지도자들이 단호하게 거절했던 거예요. 더구나 그들은 숫자적으로 귀환한 백성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혼합을 했을 때 합치면 그들을 감화시켜서 하나님 잘 믿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게 아니라 혼합 종교 두 가지 세 가지를 섬기는 그들한테 소수가 묻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들에게 삼켜져 버리고 말 거예요. 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의 혼합 정책의 결과물들이었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와 배타적인 여호와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강제 이주 정책을 통해 이방인은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는 이는 다른 데로 보내고 서로 결혼하라, 강제로 결혼시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혼혈 정책을 강제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에살핫돈이 민족 혼합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혼합 종교로서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긴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처럼 사마리아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이기에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들은 그들의 도움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유다인들은 고국 땅에 돌아와 회개하고 자복하더니 나팔절 지키고 대속죄일 지키고 초막절을 다 지키고 성전의 기초를 놓고 막 우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래? 하나님을 뭐 저렇게 요란스럽게 믿어? 적당히 좀 해. 적당히. 뭘 그렇게 혼자 믿는 것처럼 그렇게 요란을 떨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신실하게 빈틈없이 철저하게 믿는 사람을 보면 그 신앙을 부러워하고 심지어는 칭찬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그런 거예요. 자기보다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더 엄격하게 진실하게 나보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 이게 두 가지만 부끄러운 마음 또 시기심이 발동해요. 시기심. 이게 다 부끄러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난히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겠다고 제사를 갖다가 대속죄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팔절부터 7월 1일, 나팔절, 대속죄일 7월 10일, 그 다음에 초막절 15일 이렇게 해서 22일까지 7월이 들어서 1일부터 22일까지 절기 기간이에요. 쭉 제사 드려야 돼. 거의 한 달이잖아요. 거의 한 달. 유다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연말에 또 뭐 가을에 대붕해니 해서 이렇게 좀 하고 그랬었지만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의 열심에는 거의 뭐 따라가지도 못하죠. 그러면서 막 울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양심이 가책을 받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부끄러움을 느끼면 정상적으로 포지티브로 하면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되는데 요 네거티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야 저거? 저것들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하찮아지네. 저놈들만 아니면 나도 썩 쓸만하고 괜찮은데 저것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니 난 뭐야 이거 나는 후루꾸가 돼버렸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보다 진실하게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방해는 총이나 칼이 아니라 협력하자고 손 내미는 그 우상 숭배자들의 손이었어요. 겉으로는 호의적으로 평화를 제안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짓 만족, 혼합주의라는 마약에 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거짓 종교의 덫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내미는 손길은 도움이 아닌 성전 건축을 근본부터 흔들려는 방해의 손길입니다. 그 제안이 반갑고 달콤할수록 신중하게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함께하자, 연합하자, 하나 되자.
이런 그럴싸한 구호에 속아서 거짓 구호를 따라가다가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신앙이 거룩성, 경건성, 그리고 이 정체성을 온전하게 수호하려면 이런 속이는 구호들, 연합하자, 하나 되자, 뭐 함께하자, 좋은 말 이런 거에 속지 말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4절 5절 아주 집요한 그들의 회방, 방해를 말씀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고레스면은 페르시아 원년이에요. 다리오가 즉위할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있는 거예요. 다리오 2세가 되겠죠. 자, 그 땅 백성 곧 사마리아 대적들은 유다 귀환 공동체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뇌물을 주며 성전 재건을 방해했고,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 때에 거짓 고발과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되, 권능, 세력, 이런 야드가 그런 거예요. 손이 힘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손을 약하게 해서 그 힘을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약하게라는 말은 또 메라핌의 라판데, 나태하다, 감퇴하다. 힘을 약화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손을 약하게라는 말은 힘을 약화시켰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의지를 꺾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는 열망을 삭제시키려는 전략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것에 여러 가지로 이제 시험을 하고 미혹을 하는 거죠. 돈도 주기도 하고 특혜를 주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진실한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길을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성경에 나오는 경고한 그대로 될 것 아닙니까? 자,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536년부터 다리오 1세 원년 516년까지 다리오 1세 다리우스 522년입니다. 522년. 그러니까 이 다리오 1세가 이게 좀 그런데 이거를 더 자세하게 더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다리오 6년째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이 마쳐집니다. 516년에. 그러면 20년 걸렸다라는 게 되죠. 그래서 성벽 재건은 3차 포로 귀환을 인솔해 온 느헤미야가 나중에 444년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516년에 성전 건축이 마쳐지고 그로부터 56 더하기 16 60 72 72년이 들어서 성벽을 중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벽 중건하는데도 엄청난 방해가 있었겠죠. 그래서 72년이나 걸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왕들을 정리해 보면 한번 편안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레스 2세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그 이제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원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킨 사람. 다니엘을 자신의 신하로 둔 사람. 원래 느부갓네살이 신하로 했는데 605년에 끌고 갔었죠. 그런데 이제 고레스는 몇 년이에요? 고레스가 530
538년에 말하자면 조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05년에서 538년이니까 62년 더하기 여기도 72년이죠. 72년 된 건너온 그러면은 한 15살이라고 그래도 72세니까 87세 정도. 그러나 더 훨씬 많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고레스보다도 훨씬 더 이후까지 생존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의 어떤 역할이 매우 중요했을 것이다를 알 수가 있고,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대신으로서 자제를 많이 했어요. 유대인을 위해서 편협하게 우선 정책을 쓴다는 어떤 그런 것을 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제 적이 많지를 않았어요. 다니엘은 상당히 적들을 다 수용을 하고 어디 던져지기도 하고 막 사자 입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아남기도 했었고 그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는 캄비세스 2세인데 그 다음에 또 수메르디스, 그 다음에 다리오 1세인 거예요. 다리오 1세. 중단됐던 성전 공사가 재개하게 된 거고, 그 뒤에 성전 공사가 이제 재개가 돼서 6년에 완공이 됐죠. 그 후에 아하수에로 1세. 아하수에로는 누구겠어요?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래서 에스더 1세는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중단을 노린 최초의 고소를 받은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인 거예요. 야, 진짜 에스더의 남편한테, 에스더가 왕비로 있는데도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완공됐고 성벽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고 상소문이 올라왔어요. 놀랍죠. 그래서 그 뒤에 아닥사스다 1세가 이들의 고소를 받아들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세월이 한참 갑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죠.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고 가서 성벽 공사를 재건하라 사명을 띠고 오게 되죠. 그게 스가랴서 에스라 7장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에스라를 보낸 다음에 느헤미야도 팔레스틴으로 보냅니다. 가나안으로. 그래서 다리오 2세가 또 등장했고 아닥사스다 2세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 중단된 것은 다니엘서 10장 2절과 관련시켜 봤을 때 고레스 제4년에 이제 중단이 된 거고요. 고레스 4년에. 그럼 뭐예요? 고레스 성전 건축이 고레스가 아니면 그 귀한 조서를 내린 사람이잖아요. 조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중단을 시켰어요. 그만큼 아주 그냥 다니엘이 아마 요 시점에서 고레스 때에 다른 지역으로 파견 나갔거나 은퇴했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그 왕실에서 중단을 내리게 된 거예요. 16년 동안. 이렇게 방해자들은 집요하고 치밀하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공격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만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성전 건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전 건축인데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성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고 성전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몸이 되는 성전. 그죠? 그 전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는 성전. 이 성전을 우리가 평생 동안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걸 위해서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진짜 성도들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진짜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자, 이렇게 외부적인 공격의 치밀함으로 이런 일들을 방해하는 게 지금도 그대로 방해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 5절에 뇌물을 주었다. 정치적, 법적 절차를 이용해서 성전 건축의 부당함을 주장해서 가로막았다. 오늘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이들은 외부적인 힘을 장기적으로 집요함을 보여요. 고레스 원년부터 다리오 6년까지 15년 이상 16년을 쉬지 않고 방해했으니까요. 교활했던 겁니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두렵게 아주 계교가 아주 교활하게 짝이 없어요. 자,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성전은 완공됐고 성벽 중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20년 만에 완공했고 사마리아는 계속해서 성벽을 중건하려는 일에도 방해를 하는 게 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다. 오늘은 10절까지 보는데 제4대 왕 아하수에로 5대 왕 아닥사스다 시대의 성벽 재건 방해 사건을 보도하는 거죠. 이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누구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까? 페르시아의 바산 수산에서는 하만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저저는 성전 못지않게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중요한 성벽 재건 역시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로 중단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동체 회복에 있어 대적, 차르, 지속적인 방해 공작을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행하는 것을 절대로 사단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고자 하면 사단의 모든 공격력이 나한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내가 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뭐 문제 없죠. 뭐. 문제가 없지. 그냥 편안히 사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하면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겨내면 이루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의 회복과 국가 재건에 대한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치열하고 교활한지 깨닫고 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건해야 할 것은 단순한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죠.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심, 신앙 이런 것들을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자기 백성들의 신앙 성숙을 이루려 하시는 겁니다.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지만 그것으로 믿음이 그만큼 커질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과 성벽 재건의 난관을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기들의 사명과 역할이 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것도 알게 되는 거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철저하게 기도자가 돼야 돼요. 이제 6절에서 10절은 성전 공사 일에 대해 기록을 중단하고 성벽 공사 방해에 대해서 보도하는데 먼저 포로 귀환민의 대적이다 라는 표현과 함께 포로 귀환 공동체에 대해는 유다와 베냐민, 아까 언급한 대로 유다와 베냐민을 말합니다. 6절입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면 시간이 쑥 지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때 6절에 그 다음에 아닥사스 왕 때 이제 7절 이렇게 해서 고소 사건의 그 상소문이 소개가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보낸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상소문을 써서 아하수엘에 4년이라고 그랬죠. 아까 보내는 겁니다. 성벽 재건에 있어서도 방해를 위해 바사 수도에 고발장을 보낸 것이었어요. 그들이 글을 올려 고발하니라 해서 카테브 글을 써서 시트나 고발 대적하다
사탄. 사탄, 시트나. 사탄이란 말이 요 속에서 나와 숨어 있어요. 그죠? 시트나. 그래서 사탄의 뜻이 대적자예요. 대적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벽을 중건하고자 하는 유다, 베냐민 사람들을 시트나했다. 사탄했다.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듯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런 사탄의 공격을 받기도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방해와 협박, 페르시아 정부에 대한 모함 이런 형식으로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이처럼 사단 편의 선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이들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회방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해야 합니다. 자, 이제 7절 10절에는 아닥사스다 때의 상소문 내용이에요. 7절 10절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다 다브엘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더에헤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그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북이스라엘 출신의 오스나빨에 의해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쪽에 정착시켰던 그들도 함께.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 엘람 사람 다 페르시아 지역 저 멀리 페르시아 파키스탄 지역 사람들까지 뭐 여기 보니까 아바사 사람 다블렛 사람 아바세 사람 이렇게 또 비슬람 미드르닷 다브엘은 동료들인데 고발장을 작성할 때 말하자면 머리를 같이 쥐어짠 자들이죠. 바사의 행정 관리들로 지금 사마리아 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 고발장은 사실 이쪽 사람들한테 가서 뭐 이렇게 말하자면 상소문 이런 거를 받았을 리는 없겠죠. 그냥 거짓말하는 거죠. 참 이게. 그리고 히브리어로 쓰지 않고 이 사람들 아람어로 적었어요. 아람어는 중동의 통용어였어요. 아수르 때부터. 수리아 사람이 아람 사람이 아람어를 썼죠. 그래서 아람 바단 아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그래서 아람어를 쓰는데 돌아다니면서 자기 가족끼리 살다 보니까 말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필요한 말을 갖다 섞어서 막 붙여가지고 하다 보니 히브리 방언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뒤 아람어는 민중 언어로 널리 쓰여져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다 복원을 해서 성경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지금 복원을 시켜서 현대 히브리어라는 언어 체계를 세워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자, 8, 9절에서 고발장의 발송자 두 사람 르훔과 심세 동조한 지역들 디나 아바삿 다블레 아바세 아렉 바벨론 수산 대해 엘람 사마리아 성 유브라데 강 건너편 확인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허위 정보에 가까운 명단까지 과장해서 작성했다. 사단이 역사할 때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MBC 보도하는 거 보세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있는 그대로는 절대 말을 안 해. 자기들의 시선을 섞어서 듣는 사람을 유도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된다. 다 바꿔서 말해요. 그래서 트럼프 악마화시키고 윤석열 악마화, 김건희 악마화 다 악마화시켜서 다 보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작전입니까? 대적자,
시트나 하는 거예요. 사탄의 혀가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과장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요 사마리아 사람들 보세요. 정말 이 넓은 지역,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 몰라요. 이걸 찾아다니면서 뭐 함께 했겠어요? 그리고 오스나발 보고 존귀한 자, 자기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그 사람들을 오스나발인데, 아수르바니파를 오스나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바니파를 존귀한 자, 아부를 떨질 않나. 자, 그래서 고발장에다가 여러 명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을 이주시킨 왕에게도 국가적 존칭, 화려한 수식어 사용해서 자신들이 팔레스틴 지역의 실질적인 권한자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때부터 이 땅은 우리가 맡아서 살아가게 된 것이다 하면서 무슨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상소문에 간접적으로 이런 임명을 거론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말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상소문에다가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자기들과 사마리아 땅을 다른 지역 사람과 굳이 차별화를 시켜서, 이런 방식은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자꾸 차별화시켜. 자기 중심적인 것, 폐쇄적인 것, 이분법적 시각을 가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게 사단이 사용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16절에서는 유다의 귀한 자들이 바사에 반역하게 되면 바사왕은 강서편 땅 전체를 잃게 될 것이다. 과장까지 16절에 보면은, 오늘은 10절까지지만 거짓말을 밥 먹듯이 지어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들 대적하는 자 거짓의 아비 사탄과 싸우는 군인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의 악과 거짓, 도둑질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사단하고 손잡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아래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자 하면서 거짓말을 뱉어내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속는 줄도 모르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까지 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들의 끈질긴 방해를 극복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회방도 하나님을 흔들 수가 없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아가페 교회를 세우는 일도 회방하는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주께서 명하신 일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교회 세우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로 보이더라도 담대히 순종해서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일은 전혀 이상한 일도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닌 것이고, 받을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타협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오늘날 참된 교회 건설을 위한 일꾼들을 무너뜨리는 어둠의 세력은 에스라 4장과 동일한 치밀성을 보여요. 원수들은 혼합된 진리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교활하게도 사랑과 포용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도 들여오고 다원주의 비성경적 가치관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잃게 하는 것이죠. 법과 권력도 악용해서 합법적으로 고발합니다. 인권, 세금, 법률, 이런 얘기들이 정말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잘 들으려고 하잖아요. 합법적인 논리를 세워가지고 이런 걸로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역차별하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교회의 재정의 투명성, 목회자의 리더십, 건축 문제, 정치적, 법적 문제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면 다 걸려들어요. 교회의 영적 권위를 박탈하려 하는 것이 오늘날 사단편에 있는 자들의 전략입니다. 이에 부주의한 교회, 세속화되는 것을 간과하다가 영적 무기력에 빠지고 맙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적 열심과 힘을 약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막 지금도 뭐 CBS 뭐 이런 데 보면 얼마나 비효율적인 언신에 자기의 삶을 빼앗기지 말아라. 뭐 우리가 교회에다가 그렇게 뭐 이게 비효율적인 거.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그러한 기도도 다 저버리는 이런 거짓 선동에 속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명을 놔버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혼합주의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세상 논리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장기적 영적 투쟁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성도 간의 사랑과 격려로 영적 사기를 높이십시다. 오늘 성전을 건축하려는 주의 일꾼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을 돕겠다며 접근했으나 스룹바벨 예수와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이에 방해자들은 백성의 사기를 꺾고 뇌물을 주고 고소하는 등 집요하게 건축을 방해했었죠. 이 방해는 다리우스 아수에로 시대를 거쳐서 아닥사스다 왕 때 공식 서신을 통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사명의 길에서 만나는 혼합주의와 유혹과 정치적 방해에 대한 지도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믿음의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방해자들의 위협과 모함에 흔들리지 맙시다. 어둠의 교활한 술수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 건설 역군으로서 장비들을 갖추고 일터로 나서야 하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조국과 참된 교회 건설을 위해 어떤 압력과 방해를 뚫고 교회 세우기, 전진 나가 싸워야 하겠습니다.